임박한 심판 앞에 국가적 회개를 촉구함이라는 제목이 있죠. 요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러한 기록을 하고 있죠. 요엘은 사실은 이게 언제 쓰여졌다 아니면 언제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상하는 거죠. 요엘은 오늘 말씀에도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시대적 상황인지를 알 수 없지만 요엘이 했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듣는 때구나.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고 추측을 하냐면 바벨론이 침공을 할 당시 전후가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또 새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 그때에 또 한 번 더 멸망하잖아요.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때를 또 이야기한다라는 그러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메시지를 듣는 요엘의 메시지를 듣는 이 세대, 이 사람들은 심판의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요엘은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멘. 자, 지금 여기 보면 처음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순서가 있습니까? 남녀노소가 있습니까? 누구나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2절 말씀에도 뒤에 보면 땅의 모든 주민들아,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이한 한 구절이 나오죠. 첫 번째, 그 앞에 누구를 얘기합니까? 늙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특정해서 지목해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늙었다라는 것은, 늙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할 것이고 영적으로는 신앙의 경험이 많은 그러한 영적인 어른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나 나이가 많은 노인이나 어른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상적인 사회라면 당연한 컬처고 문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공경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세월을 그분들이 해놓으신 그 삶의 어떤 인생의 발자취 때문에 쫓아오는 세대,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 세대가 없으면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우리의 전 세대, 노인들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을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우리보다 앞선 세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그런 게 사라졌죠.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그런 전 세대에 대한 감사, 존경, 공경, 배려 이런 거 사라졌습니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능력 위주예요. 능력 위주예요. 지금 당장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대우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셋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노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라고.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어느 나라 민족들보다도 노인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래도 많이 있는 그러한 민족이잖아요. 예. 지하철이나 뭐 버스를 탔을 때 한국에서 노인이 타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죠. 그래서 머리가 하얗신 분들이 타시면 일어납니다. 이영훈 형님 같은 분이 타시면 젊었을 때도 일어날 수 있죠. 30대부터 머리가 희셨다고 하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살아간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풍부한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이 나이가 먹었으면 신앙인은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나누어주고 같이 함께 이렇게 쉐어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체험과 교훈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나이가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전 세대를 향해서 갖고 있어야 될 기대가 무엇입니까? 내가 저분들로부터 좋은 신앙적인 유산과 교훈들을 받아야 된다라는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젊은 세대가 가져야 될 태도죠. 믿음의 태도죠. 그렇다면 내가 노인이라면, 내가 이제 나의 세대를 지나가고 나는 이제 얼마 남겨져 있지 않은 뒤에 젊은 세대가 많이 있는 내가 노인 세대라면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를 공경해야 되는 거지만 노인 세대에 내가 속했다면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과연 나는 내 자신의 나이에 맞는, 내 자신의 연륜에 맞는 신앙적인 성숙이 있는가? 하나님과 깊은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모든 나이 든 사람이 다 성숙하고 다 풍성한 신앙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닌 분도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오래 40년, 50년 다녔는데 교회에서 일만 하신 분도 계세요. 일했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냥 일만 하셨어요. 정말 일은 일대로 했는데 신앙적인 성숙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어요. 신앙적으로 잘하지 못했어요. 그냥 일만 하다가 끝나신 분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의 필요와 또 당시의 상황에 있어서 일하지 않아야 될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일하시면서 시간이 지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 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내가 일만 하다가 내 믿음이 성숙할 기회를 놓쳤다면 그것은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교회의 책임이고 내 자신의 책임인 것이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20년, 30년 지나면 어쩌다 직분을 맡게 되고 또 교회에 일명 중직이라는 직분을 맡게 됩니다.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젊어서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그 직분이 나의 신앙적인 성숙을 보여준다, 개런티한다, 나타낸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수많은 직분자를 봤지만 그 직분에 걸맞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타이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장로님, 정말 안수집사님, 정말 권사님, 야 저분 저분과 같은 장로님 되고 싶어, 저분과 같은 권사님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많습니까? 여러분 많이 셀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아니죠. 손에 꼽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쭉 여러분들이 아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를 보시고 야 나 정말 저분과 같이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지 않아요. 몇 명 이렇게 꼽혀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자라면서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 요엘이 늙은 자들아 들으라 먼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보고 돌이켜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후손에게 해줄 말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늙은 자들아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줄 말이 없어요. 해줄 경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이 말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요엘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분명히 그 신앙의 연수와 또 나이의 그러한 어떤 그 연수에 걸맞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갖고 있으면서 그 추억을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앙적인 성숙이 없고 또 추억이 없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는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시간을 보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각자의 지금 나이가 있잖아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지금 쭉 가실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이에 걸맞는 신앙의 성숙도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추억과 교제들이 계속 쌓이면서 깊어져 가고 계십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나이 그리고 신앙의 연수에 비례하는 믿음의 성숙도 또 믿음의 추억이 많아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제가 가끔 이제 우리 교회 여자 멤버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김춘자 권사님. 예, 김춘자 권사님. 90세가 넘으셨죠? 이제 90 몇 세시죠? 93세, 3세 반, 93세 반. 예. 간혹 제가 통화하고 1년에 한두 번씩은 좀 이렇게 찾아가 뵙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권사님 뵐 때마다 되게 큰 도전이 돼요. 되게 큰. 그 연세에 걸맞지 않게 너무 겸손하시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인품과 신앙이 너무 훌륭하다는 것을 제가 대화를 할수록 뵐 때마다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되게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나도 저분처럼 늙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분처럼 늙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 때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제 올라오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나처럼 늙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돼야.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 나를 보고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손들이 나 저분처럼 늙고 싶어 라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난 저분처럼 절대로 안 늙고 싶어. 난 저렇게는 절대 되고 싶지 않아. 그러한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신앙적으로 여러분, 신앙적으로 그런 교회의 어른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러한 소망함을 가지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신앙적인 그러한 롤 모델과 같은 어른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어른들이 많을 때에 교회는 그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후배들이 맨날 이제 자라나는 후손들이 보고 커가는 것이 바로 그 어른들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 아닙니까? 근데 그 부모들이 맨날 싸움하고 있고 맨날 막 이렇게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으면 자식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이민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다? 이거 뭐 우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 되바라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부분 우리 1세들이 갖고 있는 잘못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해야 돼요. 우리들, 부모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똑바로 하고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똑바로 보여주고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나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어. 저게 진짜지. 교회에서는 막 거룩한데 집에 가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되면 우리 자녀들은 교회 가고 싶지 않겠죠. 자, 그런 자들이 신앙의 1세대들 또 전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아멘. 부모 세대, 나이 든 세대의 사명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를 하면 일명 요새 젊은 세대한테 꼰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꼰대. 저도 꼰대라는 소리를 들어요. 우리 이제 자녀 세대. 잔소리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이 일이 뭐예요? 이제 요엘이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즉 잔소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 1세대가 2세, 3세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도요, 저희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뭐 어렸을 때나 듣죠. 이제 컸잖아요. 이제 뭐 다 티네이저 됐고 그러면 잔소리하면요 안 먹힙니다. 잔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아빠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거기에다가는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를 초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잖아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어떠한 이성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환경에 이렇게 밀착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다 뭡니까? 옛날에 이렇게 했어. 라떼는 요새 라떼라 그러잖아요. 라떼 이렇게 했어. 라떼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라떼가 아니에요. 지금 그때가 아니에요. 때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면 다 애들은 뭐라고 받아요? 잔소리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안 먹혀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1세대가 갖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물어봅니다.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까? 자녀의 신앙이 중요합니까? 어느 게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러면 뭐 다 맞죠. 예. 다 중요하죠. 하지만 둘 중에 하나 꼽으라면 어떤 꼽으시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예. 둘 중에 하나 꼽으라면 둘 다 중요하지만 자녀의 신앙, 부모의 신앙 둘 중에 하나 꼽으라면 부모의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거지 자녀가 부모를 신앙적으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디서 이사 왔어요. 이사 와가지고 타지에서 이사 와서 교회를 이렇게 결정하려고 그러면 젊은 이제 아이들을 본 부모들은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교회 갈까요? 교육부서가 잘 되어 있는 교회를 갑니다. 교육부서가 잘 되어 있는 교회. 뭐 어린이 부서 잘 되어 있고 유스 그룹 잘 되어 있고 뭐 이렇게 활발한 교회를 가서 웬만하면 거기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그것이 교회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이유가 된다면 그 선택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는요, 아이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부모인 자신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교회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고려하는 겁니다. 자녀가 먼저 중요하니까 우리 자녀가 잘 교육받을 수 있는데 여기 딱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녀 드롭하고 자기는 볼일 보러 다녀요. 그럴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는 내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물론 당연히 교육부서가 같이 잘 되어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를 찾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해주세요. 자녀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자녀를 끌고 가는 거라고. 부모가 더 중요하다고.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전 세대, 우리보다 앞선 세대, 우리보다 나이 많은 세대들이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추억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살아온 연수가 길고 신앙생활한 연수가 기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추억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후손들을 이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요엘은 늙은 자들아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또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하실 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것이 뭐라고 할지라도 심판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사실요 우리는 다 좋은 말 하고 싶고 축복의 말 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쓴소리 싫은 소리 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 14절에서 12절 하반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너희가 거하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메뚜기 떼가 와서 다 식물과 나무를 다 갉아먹을 것이고 그다음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다 말라 비틀어질 거고 그러니 밭에 소출이 없을 것이고 밭에 소출이 없을 것이니까 제사 드릴 재물도 없을 것이고 제사도 없어질 것이고 이제 완전히 망한 나라가 될 거야 라는 이 심판과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의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지금 하라는 거잖아요.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부모 나이 든 세대는
그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경험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더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심판과 하기 싫은 어려운 말을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왜 듣기 싫은 불편한 말을 할지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거 안 하면 심판받고 죽습니다. 그렇게 하는 길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잘못 가고 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주님 앞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말씀을 주셔도 거기에 순종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이 말을 하면 불편하지. 그래서 우리가 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심판이 이르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녀들에게만 해당합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부모, 그 말을 할 수 있는 나이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당사자가 먼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징계의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면 절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걸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 회개의 요청, 그 심판의 말씀에 내가 먼저 반응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면서 내가 먼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면서 자녀들에게 똑바로 살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나 잘하세요, 어머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요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워져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온다 해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세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많이 채워 넣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많이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읽고 가까이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명이에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말하는 겁니다.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맨날 나의 경험만 얘기하고 있고 내가 과거에 이랬다고만 얘기하고 있으면 그거는 안 통합니다. 물론 그것도 참조해야겠죠. 그러나 젊은 세대한테 요새 안 통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하신 진리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목숨 걸어야 돼요.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쉽지 않죠?
네, 이게 말씀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겁니다. 평생을 말씀을 안 읽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네, 지금이라도 읽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예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채우고,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지, 그 말씀이 나의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말씀이 나의 자녀와 나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